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회복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영국에서 한 가지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확하게는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북동부에 있는 선더랜드에서 5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에 관한 보도인데 1등으로 들어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실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사 제목을 보이나요? 네, 잘 보이는군요. 저만 안 보이는군요. 예, 기사 제목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실격의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후라, 실격의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경로 이탈이었어요. 1등과 2등과의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잘못된 코스로 들어선 거예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2등 뒤를 따라서 달리던 모든 선수들이 잘못된 코스로 달렸고, 그래서 1등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했는데도 코스 이탈로 실격 처리가 된 것이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실격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진아, 너가 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억울했을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진짜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같은 길로 달려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열심히 달려서 완주를 했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달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학생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마 공부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공부해요? 왜 대학을 가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선생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00년경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으로 관영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귀족 자녀들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잘생기고, 그리고 학문을 배워서 지식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부럽지는 않은가 봐요. 아무튼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정책은 바벨론을 부강하게 하고 바벨론을 번성하게 할 인재를 얻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먼저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요. 뭐였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벨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방 신을 지칭하는 벨을 이름에 들어가도록 개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 중학생들은 아직 안 배우나요? 한국사 시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창씨개명을 하고 한글을 못 쓰게 했어요. 무조건 일본어를 쓰게 했죠. 왜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일본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도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자신과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교육과 혜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에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요번 성탄 행사 때 우리 유치부에서 외웠던 요절 말씀 중에 하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그걸 먹지를 않는다라는 요절을 외웠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뒤 환관장한테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열흘 동안 채식만 주었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볼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열흘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채식만 해서 힘이 없고 비리비리해졌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것을 환관장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다니엘은 채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왕실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왕은 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그 소년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평가했죠. 일종의 테스트, 면접이었습니다. 모든 소년들의 대답이 마친 뒤 왕은 다니엘을 왕 앞에 서게 했어요.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마술사나 점성가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남을 인정하며 칭송해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치 바벨론 제국과 같은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성공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내 한 몸 편하게 살려고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7주간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7가지 실천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운동은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학문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창조 목적에 맞도록 회복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시대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기 만족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네, 저기 써 있네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에이, 너무 작다. 왜 그래? 안 끝낼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설교를 일찍 끝내서 그래? 안 끝낼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